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곱씹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나의 영혼을 인도하는 놀라운 그 시간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살펴볼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그 율법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자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들은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시 인간의 본능으로 돌아가, 즉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됨으로 구원을,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으로 회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큰 질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일상과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교제함으로 하지 못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구원, 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는 구원을 내가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이렇게 해야 직분자답지,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가는 것이지, 과연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나를 속여서 내가 만든 구원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질서에서도, 예절에서도 약속은 쉽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폐기하려면, 그것을 변경하고 수정하려면 굉장한 대가 지불을 치러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함부로 폐기하거나 변경시키셨겠냐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너는 복이 될 것이고 이방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 어떤 걸 수행해야 된다라는 항목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그렇게 사용하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430년 후에 똑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이때는 그냥 선물로 주셔놓고서 이때는 선행조건, 율법을 행해야 복이 될 것이고 율법을 지켜야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변경하신 것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변덕이 심하신 분이시냐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을 한번 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한 사랑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가 됩니다. 즉 아브라함 때나 예수님 때나 모두가 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매뉴얼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은혜를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지 못해서 느끼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것이지, 뭔가 열심을 내지 못해서 뭔가 완벽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주일성수, 우리의 11조, 우리의 예배의 태도로 나를 옥죄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데 있어서 율법의 기능이 있는 것이죠.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줄지라 라고 약속하셨죠. 약속이었어요. 어떤 것을 행함으로써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이 주어지고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때에도 동일하게 이미 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능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진심과 율법이라는 기능까지도 왜곡시켰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무엇의 기능입니까? 죄라는 것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까지라,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라고 울타리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울타리로 가던 사람이 이 울타리를 보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 방향으로 돌아가라는 이정표인 것이지요. 구원은 이 울타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아 먹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용기와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여기까지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울타리를 잘 지키고 울타리를 더 높이고 울타리를 견고히 해야만 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율법을 왜곡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라고 말이죠.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율법을 구분을 시켜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어떤 성결 조건이나 또는 아브라함과 약속 맺을 때 중재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주실 때는 천사와 모세라는 중보자, 또 함께할 자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이거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에는 천사를 통해 모세로 적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즉 선물과 율법은 각자가 다른 기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동일한데 그 기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왜 율법을 주셨을까? 그냥 구원만 주셨으면 그거 잘 믿었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요. 그렇게 편하게 믿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율법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있는 그대로를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뵐 것이며 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율법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살아냄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저절로 마음이 청결해지고 순수해지고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율법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기능은 다르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들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수준에서 그것을 지켰다면 이제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더 고차원적인 양심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지킬 힘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가 같이 계셔 주시는 겁니다. 예수가 내 양심 가운데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랑과 용기와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뛰어넘어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형제를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욕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마음에서 회개하고 고쳐 나가게끔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눈으로 음욕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음행을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품는 음욕까지도 예수는 뛰어넘을 수 있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 오리를 가자는 형제와 함께 심리를 가게 되고 왼쪽 뺨을 맞을 때 오른쪽 뺨을 대게 되며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줄 수 있는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품고 위로에 나아가는 율법을 뛰어넘는 양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향해서 나가야겠습니다. 또 율법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정말 고차원적인 양심의 기준,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가 또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과 또 양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천국의 길로 가게끔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나 자신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된 건 아닌지, 내가 또 이루려고 하는 나의 인생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내 안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점점 하나님께로 나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하며 나가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구속사를 살아내는 삶, 창조 경륜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